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서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된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칭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 직분자를 나의 장로, 나의 목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성도만은 나의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라는 그 호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라,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자,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마치 재판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석에 증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부르는 자들이 좀 독특합니다. 1절과 4절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를 부릅니까?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왜 하늘과 땅을 부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늘과 땅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판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재판할 때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했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많은 증거들을 채택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로 제시할 때 뭘로 제시했던 거 혹 기억납니까? 물론 사람이 증인으로 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음성을 녹음했던 음성 파일을 녹취 파일을 플레이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인이 돼서 그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잘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카세트 테이프나 LP 같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녹음하고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보다 더 광대하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있는 하늘과 땅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 말씀 선포한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 또한 영원한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사라지고 다음 후세대가 생길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모세가 전하는 그 내용들은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온전히 아리따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면 그 어떠한 죄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어두움은 결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늘과 땅이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빛을 비추신다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결산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앞에 결코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숨길지라도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바보 같은 미련한 짓입니다. 도리어 차라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왜 그렇게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까?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하늘과 땅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한글 성경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으는 대상은 지금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일까요? 바로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바로 하늘과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위에 하늘 아래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결국에는 흙에 묻히고 그 흙은, 그 땅은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있으는 빛난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져서 마치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땅은 그 죽은 자를 다시 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우리는 그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 나의 거룩한 자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그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3절을 봐봅시다. 3절에 보면 그 힌트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뭐가 있대요? 삼키는 불이 있고 또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장면은 마치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시내산 앞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5절에서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뭘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말합니까? 그렇죠. 제사로. 그들은 제사로 그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 제사 제도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러니까 그 율법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하는 장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체결하는 그 언약식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어떠한 상태로 살았습니까? 종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자유는 전혀 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재앙 유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우리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8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결국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까지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언약한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화목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보면 7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모으라 하시고 그 모인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변호하시는 것처럼 증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13절까지 그 자기 백성의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태만 있을 뿐 진정 그 예배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성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절, 8절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8절에 보면 제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사를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제사의 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은 드리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제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정작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의무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봅시다. 3절에 보면은 방금 전에 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었죠? 시내산 언약을 연상할 수 있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율법이라 말하면 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그 십계명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어기기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게 되면 결국엔 뭘 짓는 것이 됩니까?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화목했던 그 관계는 화목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옥조이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을까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그 본심을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수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했습니까? 못 산다 했습니까? 살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 법을 어기기가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성막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막 규정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로서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성도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14절에 보십시다.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단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다, 제사하다 이 말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을 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하 드린다 해서 더 풍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소를 드리고 순념소에 피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행위가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단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단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무지 의지할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탁하기가 아무도 없어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뿐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씁시다. 신뢰하는 거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감사하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를 날마다 고백합시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21절을 보면요, 이제 특이하게 악인들이라고 말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악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50편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감사가 없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요, 한번 16절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에 한번 봐봅시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16절에 악인이라 말하잖아요. 이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입에 윤례를 전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내 입에 윤례를 암송하다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하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암송하여 전한다 이렇게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으로 리사이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언약을 입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17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을 어떠한다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래요. 적대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율법은 적대시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도 비방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공박합니다. 이 내용들은 뭘 어기고 있는 장면들입니까? 십계명 내용을 지금 어기는 장면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심지어는 봐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실까요? 왜 잠잠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가 나와 같은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에도 그 책망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22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생각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기회를 주고 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거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근근히 그렇게 지켜오긴 했지만 그들은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구장창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만 열면 말씀이라 그렇게 선포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이제 우리 또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한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지성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씁시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씁시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유로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누리다가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은혜로운 방편을 우리 망각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은혜로운 방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쉽게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넉넉하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바로 본문 2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희생합시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한 은혜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